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고난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보면 우리가 특히 새신자들이나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데 시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난하고 오늘 나오는 것 같이 영광과 고난이 있는데 영광과 고난이 뭐 같이 있을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어야 나중에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 뭐가 또 오나 보네요. 풍선이 오나 보네. 풍선이 뭐가 요즘에 예배 시간에 딱 이러면은 다 그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디 불 났거나 어디 막히거나 뭐 풍선 날라오는 거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니 다행이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같이 있을 단어가 아닌데 같이 있고 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싶고 하는 건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고난이란 말이 좀 이렇게 표현을 좀 거창하게 해서 고난인데 더 쉬운 말로 하면 고난보다는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더 가까이 올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점이 어려운 점이 없나요? 다 있죠. 또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광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축복받고 응답받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세상적인 말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던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cross, no crown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영광은 따로 떨어지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고난이 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생활을 해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과 고난이 있으면 첫 번째로 고난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인생.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있냐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어려움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어려움이 없겠어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없겠냐는 거 다 있어요.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각자에 맞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애저녁에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태어난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왜 고난과 고통을 하는 것이 당연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을 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정말로 고통과 고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고난을 겪는 경우는 또 하나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과 거기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도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너희들을 잘 되려고 하라고 이렇게 징계하는데 영의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영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도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 얘기가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솝우화. 좀 내용이 각색된 건데 이솝우화는 옛날 얘기인데요. 그게 좀 각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은 아들을 이야기해요.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랐대요. 근데 그 사랑을 잘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아들이 옆집 가서 훔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 하나부터. 예를 들면 학용품. 여기서 나오면은 공책을 처음에 집으로 갖고 왔대요. 친구의 공책을 훔쳐갖고 온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안 사도 되겠네.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으려면 도둑질을 해야 되는구나. 도둑질은 우리가 나쁜 거라고 알지만 이 입장에서는 도둑질이라기보다는 훔쳐오는 것이 엄마가 기쁘게 하는구나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공책으로 시작하다가 학용품이 되고 점차 커지게 돼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큰 물건까지 손을 대는 그런 정말 바늘도둑이 소득도둑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재판장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 여러분 재판장에 들어서면은 이 포승줄을 앞으로 한 사람이랑 또 뒤로 한 사람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하는 것도 죄를 많이 진 사람이지만 강력범이고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 수갑을 뒤로 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이 포승줄이나 이 수갑을 뒤로 맬 정도로 아주 포악하게 그런 나쁜 것을 저질렀어요. 그 재판장에 와서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재판장님,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뭐 할 말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귀에 대고 어머니 왜 귀를 댔거든요. 귀를 그냥 무는 것이 아니라 물어가지고 질겅질겅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씹었다고. 자기 할 수 있는 게 손이 뒤에 있으니까 자기가 발로 찰 수도 없으니까 입으로밖에 어떻게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한 얘기가 엄마 내가 처음에 공책을 훔겼을 때 엄마가 나를 바르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솝우화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징계받으면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벌써 그 단어부터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들이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나쁜 징계일 수나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회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들이 딱 마주치니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또 뒤에는 누가 와요? 마음 바뀐 이 바로가 야 빨리 잡아와. 그러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애굽 사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맛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들이 이 애굽의 생활이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노예 생활이라고 하면 사람 우리가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이상으로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정말 그 당시에 낙타나 이 말보다도 더 못한 삶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줬는데 좋다고 하는데 방금 이제 바로 앞에 이제 홍해수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 내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날 죽이냐? 뭐야? 내가 거기 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고 그냥 잘 산다고 왜 날 데리고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불평과 불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정말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축복의 삶이구나 하는데 보니까 홍해수가 딱 닥치듯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순간이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300만 이상이 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 모세는 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기보단 그럴 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 다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걸 봐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의 길,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건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응답도 없죠.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물건을 들을 때 보세요. 정약용이 수원성 만들 때도 이 기중기, 거중기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그 물건을 돌릴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드니까 저 성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 기계 하나만 써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성을 만들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면은 천년 만년 우리 자녀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냐면 그냥 홍해수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맨 앞에서 인도하셨는데 그 앞에서 인도하신 그분이 중간으로 와요. 그래서 이 홍해수가 갈라질 때가 어두운 때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조명탄보다 더 큰 조명을 켜놓은 듯한 그런 길로 쭉 갔고 이 반대쪽에 있는 애굽 군대는 캄캄한 밤이 있었다. 또 여러분, 바닷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를 마른 땅에 갔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물이 이렇게 옆에 기둥이 되어가지고 아쿠리움 가듯이 이렇게 쭉 가듯이 그 길을 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건넌 것만도 은혜인데 여러분 잘 보면 마른 땅에 옆에 물줄기가 쫙 되고 밤인데도 낮과 같은 이 조명보다 더 밝은 빛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다가왔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고통이 오면 내가 기도할 때구나. 그래, 하나님이 일어나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견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나 미물도 그렇게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셨고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를 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부터 22절 보면은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밤새도록 저쪽이 이곳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통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 축복이 홍해수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홍해수를 못 건너는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로서 축복도 받지만 축복받기 전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십자가에 그 가진 고통과 고난을 당한 예수님의 그 어려움에 함께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지만 우리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질고의 모든 것을 죽음의 사망의 권세까지 다 정리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사는 그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축하해 주잖아요. 그래서 생일과 같이 제2의 인생, 또 생일을 맞이는 그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나게 큰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냥 총 쏴서 죽이거나 목 베어서 죽이면 가장 쉽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람의 명을 이어가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막 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정말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최악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당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요. 심영섭 목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또한 사망 것을 이기셔서 부활의 축복으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옛날엔 구소련이 있을 때 소련 공산당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을 때 얘기예요. 아주 러시아, 지금 소련에는 딱 이미지가 추운 데잖아요. 추운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리고 얼음이 있는 곳에 얼음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그때 물을 넣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 옷도 다 벗어놓고, 그러니까 옷 진짜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얼음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얼음이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춥다는 얘기잖아요. 얼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있는데 그 12명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견디지 못하고 팍 나온 거예요. 살려고 팍 나온 거예요. 그렇게 탁 나오니까 그 죽이려고 한 어떤 사람이 그냥 공산군이죠. 소련 군인이 딱 보더니 나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어요. 그러고 자기 옷을 벗고 그걸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들어갔냐 이제 보니까 그 소련 군사가 너 야 저거 안 보여? 안 보여? 뭐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나 봐요. 뭐 보여?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뭐 되게 좋은 뭐를 들고 12명의 천사가 내려오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내려오는데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소련 군인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이 사람 믿지 않는 예수님 내가 믿겠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실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해서 더욱더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한테 설명을 하면 별 얘기가 없어도 돼요. 서로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한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희한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알지? 알아. 여러분 믿음 알죠? 알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설명이 되고 정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p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고통,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신을 벗으라는 거,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재력, 지력, 물질적인 것, 그런 여러 가지인 것,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신발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 주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함께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녀는 신발을 신지만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발을 벗는 거는 이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야훼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견된 이 군대 장관도 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을 때 군인이 신발을 신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더 세고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이 방어가 잘 되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신발을 벗은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온 하나님의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내 생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버리는 것,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니 여호수아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방법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오히려 가장 나쁜 방법이죠. 신발을,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는 게 말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방법, 내 친한 사람이 도움이 있다 생각할지라도 그때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을 보시면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맡기는 거다,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손자녀들 보시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가다가 엄마 만나면 엄마 자 이거 들고 와. 요즘엔 신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있는 데도 있고 신주머니 가방이랑 다 주지. 가방만 더 엄마 신주머니 내가 들고 갈게 이래요? 아니에요. 더 있는 것도 다 엄마 자 던져놓고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볍게 기분 좋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이거를 가져가 버리는 건 아니겠지, 어디다 숨겨놓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 자 나 놀다 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부모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어려운 짐이 있지만, 무거운 짐이 있지만, 괴로운 짐이 있지만 그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야 이렇게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빼고 저것만 들을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 더한 것도 다 놔두고 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베베라고 하는 그 마라톤 선수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마라톤 선수인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마라톤 선수잖아요. 뭘로 유명하냐면,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 마라톤 선수가 신발을,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요. 뭐 코롱에서도 우리 뭐 마라톤 하면 신발을, 좋은 신발을 막 하거든요. 뭐 인체공학적으로 피곤함이 덜하게 막 이런 거 신경을 엄청 쓰거든요. 근데 이 아베베 선수는 이 마라톤 선수인데 신발 없이 뛰어가지고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독특하죠. 아니 걷기도 힘든데 뛰면 얼마나 발바닥이 힘들겠어요. 근데 특성이 있겠죠. 뭐냐, 아프리카에 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림픽에 2번씩에는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올림픽 말고도 이 마라톤 대회 세계에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우승한, 아주 우리 그 이디오피아에서는 이 마라톤에서 최고의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황용조나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마라톤 한 번만 우승해도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분은 마라톤 가지고서 올림픽을 2번씩이나 제패하고 또 다른 마라톤 세계 대회에서 한 10번 정도 우승했어요. 얼마나 그냥 짱이겠어요, 거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크고 잘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가 나버렸네. 마라톤 선수가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마라톤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제 세계적으로,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라톤으로는 자기가 1등이고 참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막 높은 사람이었는데 걷는 것도 아니라 뛰는 것에 1등인데, 세계적인 1등인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다리를 다치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비록 2다리를 잃었지만 내게 아직 건강한 2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2다리는 쓸 수 없는 불구가 됐지만 자기는 2팔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양궁 있죠, 양궁. 우리나라 잘하는 양궁대회에서 또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홍해수가 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때는 기도할 때구나. 아,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겠구나. 물이 아니라 마른 땅에 아쿠아리움같이 넓게 높게, 어두운 데가 아니라 밝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과 고난이 와도, 고난과 영광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지만 우리는 고난받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의 세력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